우리의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존경할 만한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과연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를 보면은 랍비, 즉 선생님들이 그들의 사회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랍비들은 유대교의 살아있는 상징이다라고 말을 해도 거의 틀림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그 많은 세월 가혹한 박해를 받고 시련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오늘날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랍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랍비와 같은 스승을 존중하는 유대인들의 사고와 삶의 태도에서 연유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는 과연 스승이 있는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스승을 모시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영원히 모실 수 있는 스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아시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용기와 생명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스승, 최고의 스승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며 사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어떠한 시련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지를 미리 내다보시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주님은 잘 아셨죠. 그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그 밖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역으로 먼저 나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일 후 오순절날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이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너무나도 놀라운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난 역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즉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들은 성령이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능력과 열정으로 가득하고 뜨거워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과 확신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어떻게 아느냐?
우리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실 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어떻게 아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친히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성령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주십니다. 때로는 부족한 듯 보이고 자격이 없어 보이는 듯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님은 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아들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서 그렇게 부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때 우리의 행동과 삶은 저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죠. 그러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가지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혁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의 지적인 그러한 지식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친히 교제하는 가운데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함께 계시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함에도 성경 공부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도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몸만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모시지 아니하면은 그냥 기독교의 교리와 그리고 지식으로는 그냥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지식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찬송 작시가인 그 프랜시스 헤버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20대 초반에 굉장한 일을 그는 하는데 복음서를 다 암송했습니다. 놀라질 않으시네요. 서신서도 암송하고 요한계시록도 암송하고 시편도 암송하고 그리고 이사야 66장도 다 암송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뭐 누구나 다 그러는 건데 하는 것 같아요. 다 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더 깊고 풍성한, 더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더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실 때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이것은 불안과 절망의 초조한 기다림이 아니라 현존하시는 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요한 기다림이다. 그는 분명히 성경을 사랑하고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실제로 자기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 깊이 체험하기를 사모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도 프랜시스 헤버갈처럼 성경을 압니다. 교리도 압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입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들이 반지성적인 그러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들의 삶이 보여주었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와, 저들은 우리와 다르게 사는구나. 저들은 정말 우리와는 그 삶 그리고 그 모든 존재 자체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실제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삶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쁘게도 하나님께서는 더 진정한 영적인 체험을 원하는 프랜시스 헤버갈의 기도에 마침내 응답을 하십니다. 그가 위대한 찬송가 작시가로 태어나는 그 길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임재와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갈망을 주시는데, 사실 그가 그 갈망을 가지게 된 것은 한참 전인 1858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진정한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대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교리를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어야 가능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프랜시스도 오래 기다리게를 하셨는데 무려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속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마침내 그는 1873년 12월 3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별의 축복을 나는 처음 똑똑히 보았다. 번뜩이는 전깃불 같았다. 일단 보면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에 있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개인적인 거룩함의 성장, 사역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체험으로 바탕으로 해서 프랜시스는 사역의 열매게 되는 풍성한 복된 시간들을 누리고 많은 찬송가들을 작사하게 되는데, 지난 200년 동안 가장 애창되고 있는 찬송 중에 하나인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찬송이 213장인데 오늘도 불렀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깊은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서 그는 그 깊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그 우러나오는 영감을 작사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같은 고백으로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있어 내 혼자의 힘으로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하다가 채워지지 아니해서 우리들이 지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얼마나 탈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살아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정작 아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적은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정치적으로 보면은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빈곤과 그리고 가난의 시대죠. 사회적으로 보면 계급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고 노년과 청년 세대 갈등이 있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이 그걸 이루고 있었던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시죠. 모든 육체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노라. 이제는 차별이 없고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로 알고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나 남녀의 성별의 차이가 없으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적은 사람들이나 차이 없이 똑같이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겠노라. 있는 자든 없는 자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겠노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너무나 작습니다. 나는 열등감에 빠져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하지만 그러한 자리의 가운데서도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의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미가 급하고 고집이 세고 의심이 많고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씨름을 하며 나에게는 아무런 낙심, 소망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게는 소망이 있다. 내게도 할 일이 있다. 너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번 여러분 가슴을 펴시고요, 그리고 손을 들고 저를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꿈이 생기면 가슴이 쫙 벌어요. 여러분, 가슴 한번 쫙 펴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대로 쫙 펴시고 일주일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손은 드시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왜 저만 듭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히브리인들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의 기도 자세가 로마 제국으로 가면서 초기 기독교를 시작해서 이제 국교가 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대. 쪼그라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어깨가 펴지고 손은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마음속에 진정한 용기와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 몰츠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형 수술을 하다가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얼굴의 결점이 성형 수술을 통하여서 사라지면 그 사람의 성격도 인격도 갑작스럽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컴플렉스라고 느꼈던 부분을 고치고 나면은 그로 인했던 자기 비하, 혐오, 불만, 두려움 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나도 괜찮네. 성격이 밝아지고 적극적으로 변하면서 원만한 인격을 가지고 인간관계가 새로워지며 새롭게 산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성형 수술이 잘 되어서 얼굴이 변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성격과 인격과 그 삶은 변하지 않더라는 얘기죠. 얼굴을 아무리 뜯어 고쳐도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성형 수술을 했어요. 정말 미남 미녀가 된 것 같아도 자신에 대한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못났다, 나는 여전히 구제불능이다라고 여기면서 그냥 불행하게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얼굴을 성형 수술하지 말고 마음을 성형 수술해라.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고 영혼이죠. 그 영혼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생이 결정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꿈꿉니다.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꿈꾸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과 그리고 또한 행복과 불행,
그리고 부여와 가난이 결정되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한 적극적으로 똑똑하고 활발한 사람으로 그려보면서 자신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해요, 재능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못나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삶의 의미와 목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꿈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슴을 쫙 펴시고 손을 드시면서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슴을 펴시고 세상 가운데서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미래를 향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는요, 새로운 꿈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구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원수와 같던 그들도, 또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땅 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주님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는 온 세상이 너희의 것이다,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할 때 가슴이 넓어집니다. 온 세상을 품고 그리고 또한 세계적인 그러한 사명감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매일매일 그 삶이 꿈으로 벅차오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세상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꿈꾸는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보다도 아름다운 내일이 있다라고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일을 위한 비전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왜 방황합니까? 우리들 주변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현대인들이 방황을 합니다. 예전보다 너무나도 먹을 것도 많고 편리합니다. 왜 방황하죠? 돈이 없기 때문에, 여가가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영혼의 양식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꿈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흔들리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졌던 꿈을 가지는 일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에 복음과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을 넘어서 온 세상을 선교하라는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선진 한국이 가능하고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 선교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막중한 책임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보다도 전도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이상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를 교회 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라. 교회가 교회 되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라. 뭡니까?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꿈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충실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선교의 전도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저들은 곧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방언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러 말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저들이 각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초대교회 당시 여러 성도들은 당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과 그리고 절망과 사망과 심판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부활하시고 참 생명과 승리가 된다는 사실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큰 일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퍼지는 위대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세우며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명과 비전은 망각한 채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즐겁게 하는 일에만 매달려 산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세상은 복음으로 가득하게 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잃어버렸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신자를 품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요? 우리 무학께서 교육부를 담당하시다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신 양동수 목사님, 암으로 8개월을 투병 생활하시고 열흘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그리고 마음이 아픈지요.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일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 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마지막 임종 직전 하루 종일 여러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 환상을 보는 건데 한 번은 그 하늘나라에 여러 사람이 있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더래요. 그리고 또한 기도도 하고 또한 설교도 하시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베드로, 저분은 요한인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마지막 돌아가시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그리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광경에 사모님과 유족들께서는 슬픔과 애통함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모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오후 내내 주님을 마주하셨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저는 분명히 들었고 천국에 입성하였음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선명하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증거자로 살아가야 할 몫이
저와 아이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아빠가 천국에 계신 게 확실한데 우리도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자고 아이들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없다면, 오늘 이 순간만이 전부라면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가 주어집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저녁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제자여 증인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 앞에서 위축되거나 패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세상을 정복해드리는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증인들이지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담대한 믿음과 복음의 선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유산을 다음 세대들, 후손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위대한 무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